교독.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완성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트리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리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같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서 10장은 10장, 11장, 12장이 한 덩어리입니다. 뭐요? 10장, 11장, 12장이 한 덩어리입니다.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 전쟁, 한마디로 말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거의 개박살을 낼 것을 이제 쭉 이렇게 진행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이 한 덩어리다.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본문에서 보고, 우리가 아는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는 유명하지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인지 정확하게 저는 21일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한국에 왜 21일 다니엘 기도회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기도가 여기 본문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두 사람이 응답을 위해서 방문합니다. 두 사람이, 물론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두 사람이 방문한 거겠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방문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방문하는데 예수님이 방문해서 짜다시리 말은 안 하지만은 예수님의 소개를 통해서 다니엘아, 이 전쟁은
내게서 비롯된 전쟁이다. 이 전쟁이 언뜻 보기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공구고 때리고 뭐 이런 전쟁인 것 같지만은 공구고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두드려 패고 죽이고 이런 전쟁 같지만은 그거 아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의미의 말을 전달합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저 뒤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브리엘이 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평생에 기도해도 육신을 입은 예수 한 번 보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브리엘,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 보기가 어려운데 다니엘은 이 옆집 친구 만나듯이 이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어쨌든 가브리엘이 방문함. 그래서 가브리엘이 방문해서 이제 이 자기가 본 환상,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설명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끝나봅니다. 어쨌든 그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말의 키절은 뭐냐? 야, 머리가 개파이다. 오늘 하려고 하는 말의 키절은 뭐냐?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뭐 이스라엘의 큰 전쟁에 대한 문제든 모든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의 근원자가, 예를 들어서 누가 내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럼 이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하고 쇼부 치려고 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람하고 쇼부 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쇼부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모든 크고 작은 문제의 근원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과 쇼부 치려고 하다가 응답받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자.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데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바사왕 고레스 3년이면 여러분 바사와 고레스 되는 게 뭐야? 그냥 이게 되나?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536년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원년이 538년이었지요. 기억이 나는 게 이상하나? 588년이었으면 고레스 원년은 536년 먼저 한 예후로 먼저 메데파사 제국의 왕으로 고레스 다리오를 세웠다 했지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다리오는 죽습니다. 죽고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그때가 536년입니다. 요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해방이 돼서 돌아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횟수로는 딱 69년 뭐 도착하고 이랬으면 70년이 딱 걸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여기는 이제 3년이니까 534년경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데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때는 다니엘이 정치적으로는 은퇴했습니다. 이제 다니엘 나이가 그때가 85살, 6살 요럴 때거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뭐야? 예. 다니엘서 1장 21절을 읽어보면 나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래 돼 있거든요. 내가 그때 그걸 풀면서 원년까지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했지요. 여기에 지금 3년인데 살아있으니까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 고레스 원년에까지 나라의 2인자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했어? 그렇죠. 리타이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뭐 정치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여전히 뭐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좋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 중보하고 뭘 보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은 아까 서론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지도 한번 보여줘봐라. 헬라왕 알렉산더가 죽고요.
헬라 왕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네 쪼가리로 알렉산더의 나라가 네 쪼가리로 나눠졌다 있지요. 그 아들에게 돌아간 게 아니고 내 신하에게 돌아갔는데 카산드라는 놈이 여기 이제 유럽을 잡아먹었고요. 그 다음 리시마쿠스가 이쪽으로 적어놨지만 여기 터키 소아시아를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셀류쿠스 왕조가 셀레우쿠스 뭐 이거 영어 발음을 해놨나? 어쨌든 셀류쿠스 왕조가 여기 이 뭐야 이거 바벨론 메데파사 이쪽 지역을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가 여기 이집트 쪽을 이스라엘까지 이쪽을 이제 이렇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여기 셀류쿠스 왕조 중에서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제우스의 현현이라 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말이거든. 근데 자기는 특별히 제우스 신의 뭐다고? 현현이라고. 제우스 신의 현현이라 하면서 자기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엎어져 절해라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몇십 명이든 몇천 명이든 뭐 절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해버렸다고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요거를 큰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나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나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따라해봐라. 총체적 평가. 총체적 평가. 요 말은 결과적으로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말입니다. 2절부터 읽어보면 이걸 깨닫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1절은 총체적 평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 환상을 뭐 하게 됐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 여러분 본 거는 결과적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2절입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에 나 다니엘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세일에 동안, 세일이니까 21일이지요 37이 20일 21일 동안 슬퍼하며. 장로님 슬퍼하며가 뭐요? 아발이 뭐요? 슬퍼하다, 애도하다, 한탄하다. 여러분 아발은 슬퍼하다, 애도하다, 애통하다라는 말입니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막 복잡하게 말하려니까 그런데 그냥 울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85살, 86살 알베가 21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듣겨봐.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좀 독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이라면 무조건 뭐야? 아무것도 안 먹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그러다가 뭐 한 20일 30일 이렇게 넘어가면 뭐 된장국이라도 조금 빨고 뭐 이게 우리나라 사람 금식입니다. 독하지요. 저는 그런 금식 해라 하면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금식도 이렇게 많이 한다는데 저는 저런 금식 해라 하면 은퇴할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벌써 상상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뭐 참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 교회 크기를 떠나서 진짜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뭐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놀랍니다, 여러분. 아주. 근데 다니엘도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은 금식할 때 금식한다 했는데 금방 점심 먹으러 가자 합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 아까 금식한다 안 했냐? 맞다, 금식하고 있다. 근데 뭘 밥을 먹으러 가자 하냐? 아, 나 고기 금식한다. 그래서 채소는 먹는다 이렇게. 고기만 무슨 금식고 이러면 다니엘도 왜 부분적으로 먹고 금식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금식도 부분적 금식도 있기는 있습니다.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우리나라로 치면 개떡 이런 거 먹으면서 기도했던. 이스라엘에는 무교병이라고 여러분 진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 맛대가리 없는 그 뭐 떡이 있거든요. 누룩도 안 넣은.
우리가 아는 무교병 이런 거는 여러분 누룩은 넣은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맛장가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거는 이스트는 들어간 겁니다. 조금이라도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걸 넣지 않는, 진짜 나는 무교병 옛날에 그 과자 같이 만든 거 먹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음식이라고 기도를 20분인가 30분인가 하고 먹었는데 한 번 먹고 버렸습니다. 맛대가리 자체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그 부분 금식을 했다면, 또 머리에 뭐 기름, 향수, 뭐 스킨 이런 거 전혀 바르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울면서 21일 동안 뭐만 했다는 거야?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이 할배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효부치기를 아는 할배입니다. 여러분 왜 가만히 있어 봐라. 9장에서도 다니엘이 70일 그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끝날 것이라고 그 예언된 거를 봤잖아요. 보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67년쯤 지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다리오가 나라의 왕이었거든. 다리오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리오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걸 떠나면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티 열고 다리오 왕을 위해서 잔치 빵 열고 계속 들게 먹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책 보여주면서 아이 봐봐라, 우리나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야 바사왕 고레스가 해방시킨단다. 고레스가 네 조카고 네 사위 아니냐, 이야기 좀 잘해주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긴 기도가 나오지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제 천사가 와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을 그 70일의 그 환상을 주는, 더 깊은 응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뭐 수를 쓸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쇼붙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실제로 이스라엘도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사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사라는 싸운다는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싸우는 자. 그래서 왜 야곱이 이름을 받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진짜 싸운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서 이기는 자가 성도의 별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깨달으면, 뭔가를 보면 이 할배는 막 그냥 엎어지가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울면서 21일을 기도했습니다. 21일 만에 응답이 왔기 때문에 21일을 기도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 응답이 그때 안 왔으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죽을 때까지 했을 겁니다. 그래도 20일 만에 응답이 와서 다행이지요. 예, 이 다니엘의 기도가 40일이 되고 50일이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더 뒤켜봐. 아니 사절로 한번 다시 가봐. 첫째 달 21일 그 24일에, 그러니까 요 날이 이제 21일째 차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요 날에 내가 어디에?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아까 그 지도 한번 더 보여줘 볼래요? 히데겔이면 여러분 여기 페르시아에만 있지요. 여기 근처가 에덴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뭐 그거를 뭐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요 근처가 에덴 동산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막연하게 그냥 페르시아에 대한
요 근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첫사랑을 만났나? 아닙니다. 그냥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더 알고 싶거든 창세기 2장 설교를 그렇다고 듣겠나마는, 현지 것도 잘 안 듣는데 듣겠나마는, 여기서 이제 강이 두 개 요렇게 뻗어져 나가지요. 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요걸 끼고 태어난 나라가 바벨론이고, 요게 티그리스 강이고, 요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이라 합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을 끼고 태어난 나라가 아수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유명한 도시는 강을 끼고 태어나잖아요. 마실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티그리스가 곧 뭐다? 히데겔이다. 그래서 첫째 달 24일에, 그러니까 기도를 한 3일쯤에 시작했겠지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 강에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이 큰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큰 환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계속 본 환상을 보여달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5절, 이제 지도는 치우고,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1일째 되는 날 응답이 왔다는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 여기는 안 써놨습니다만 그 뒤에 7가지, 이 사람의 7가지 모습이 써져 있는데 100% 예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7가지 환상이 나오지만은, 이 사람의 모습을 그려놨지만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누구다? 예수다, 예수. 이위 하나님, 오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 즉 이위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요 예수님의 모습을 몇 가지로? 7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입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은 아마실로 짠 이제 흰 색깔의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주로 입는, 제사장이 안쪽에 입는 옷이 이제 이 세마포 옷입니다. 됐나? 그리고 이 흰색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한다고? 성결을 상징.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찬양하는 거 나오지요. 나중에 여러분 13절에 보면 장로가 묻지요. 야, 장로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하게 하였느니라? 희게 하여. 옷은 삶을 가리키고, 흰색은 뭘 가리키고? 성결을 가리키고. 그래서 예수님, 이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에 하얀색 옷을 입고 왔더라.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말. 이거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그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거룩하신 주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습니다. 나도 허리에 뭘 띄었지만 이거 순금하고 아무 상관없는 계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허리에 우바스 정금은 우바스는 이제 금으로 유명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바스 뭐를 띄었다고요? 순금띠를 띄었다고. 그러면 금으로 띠를 띈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슴에 금으로 된 띠를 띄었다 했지요. 예. 요거나 이제 똑같은 말인데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무엇이다?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내가 구약에서 왕이 하는 일은 몇 가지 다 있어? 2가지 다 해주세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야?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두 번째는 뭐야?
재판. 이야. 아니, 그렇죠. 아니, 이게 딱 모르면 눈치라도 빠르고 컨닝이라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막 떠들어주니까 잘 듣고 있다가 아주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참 잘했어요. 도장 없나, 누가? 막박에 하나 찍어주고 싶은데 참 잘했습니다. 왕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백성을 여러분 뭐 하는 거? 예, 재판하는 거.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거. 그럼 여기는 전쟁의 근원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영역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심판하는 심판자, 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8장에서 했지요.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터지느냐? 죄 때문이 됐습니다. 그들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의 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내가 히브리어에는 그의가 없다 했지요. 그의가 거의 몇 절이야? 8장 12절. 8장 12절에 그의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그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거기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 가득할 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후에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하고 다시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왕이시다, 즉 심판자시다 말입니다. 교회가 거룩한데 세상이 교회를 괴롭히면 세상을 심판할 거고, 교회가 더럽혀지면 교회도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듣기 봐. 6절. 그의 몸은 뭐 같고? 황옥 같고. 여러분, 황옥은 이게 뭐야? 금색으로 된 옥이겠지요. 그래서 이 금색으로 된 옥은 뭐라 해야 되나?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뭘 가리킨다고? 예수님의 신성.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신이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벗게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 시띠나무로 만들었다 해주세요. 여러분, 벗게 만들 때 안 물어본 걸로 하고, 여러분, 벗게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시띠나무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게요, 광야에 있는 나무라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떨기나무라고 풀떼기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막 시팀나무, 여러분 우리나라 막 소나무 생각하고 참나무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그냥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자주 보면 이쁘게 생겼습니다. 나 막 이 나무 가지가 빼고 이래가지고 이제 떡 서 있는, 광야에 서 있는 내구성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자라겠나 안 자라겠나? 안 자라겠지. 안 자라니까 나이테 내구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띠 나무로 벗개를 만들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벗개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즉 나무는 인성을 가리키고요, 예수님의 인성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입혀진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성막은 100% 예수의 모형이 되어 있지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도 예수의 모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고 동시에 신성이 입혀지신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몸이 항옥 같다는 말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다니엘에게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뭐 같다? 번개빛 같아. 그의 얼굴이 번개빛 같다라는 말은,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신성이 아까 신성이 입혀졌다 했죠. 항옥이 하나님인데 특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번개, 음성, 내성, 지진,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할 때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복 주려고 찾아오신 빙그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새끼가 이러고 심판하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큰 전쟁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막 이스라엘을 공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자가 누구단 말입니까? 이 심판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걸 보다 못해서 심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이제 안 오시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심판자로서 강림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뭐 같고? 햇불 같고. 그의 눈이 햇불 같다는 말은 이거 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다 나온 말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눈이 햇불 같다라는 말은 이글 타는 눈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치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을 패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CCTV가 없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요. 모릅니다. 결과만 보고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만은 정당방위일 수도 있잖아요. 정당방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거를 사람들은 CC가 없다면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 같아, 얼굴이 번개 같단 말은 예수님이 심판자로 강림하셨고, 왜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느냐? 그 눈이 이글 타는 뭐 같기 때문에, 불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한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노선 여러분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시띠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 위에 뭐가 입혀졌어? 노시 입혀졌지요. 그래서 번제단은 십자가를 가리키는데, 거기에서 죽은 모든 구약의 소나 양 같은 짐승들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래서 노선 뭘 가리킨다고?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의 팔과 발은 녹 같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밟고 계시고 예수님이 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그래서 그의 얼굴 번개같고 눈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뭐 같고? 녹 같고. 예수님은 팔과 발로 때리시기도 하지만은 말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 소리는, 그의 음성은 무리의 소리 같더라. 많은 무리의 소리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 있지요. 나야가라 폭포 같은 큰 물소리고, 여기는 많은 무리의 음성 같으라 했습니다. 군대의 함성 소리. 예를 들어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100만 대군이 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돌격 앞으로 이러면서 온다 치십시다. 오유,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힘 있는 음성,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힘 있는 음성.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우리가 다니엘서 강의할 때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해? 다니엘서 4장 31절. 기억을 못하면 얼른 눈치껏 찾아라도 봐야지. 말하였습니다. 이 도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 나의 머를 삼고 막 그 소리를 빵빵거리니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로되 느부갓네살아, 네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소처럼 짐승이 되어서 7년을 밖에서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로 하셨어. 말로 하니까 아가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됐습니다. 7년을.
피난처 있으니 79장인가 옛날 성경 옛날 찬송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때 그 찬송에 보면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멸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멸망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손으로 발로도 심판하시지만은 말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은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즉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뭐 하셨더라? 히데겔 강에 방문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해가 오시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10가지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뭐겠어? 뭐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알아야 차이점을 발견하지. 영수가, 당신 영숙이 아니야? 맞네. 너 왜 대답을 안 해? 영수가 했는데. 했어요. 목이 잠겼어. 아, 목이. 그래. 생각에 차이가 뭐야? 예수님의 10가지 모습과 여기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의 차이가 뭐야? 공통점은 모습이 같잖아요. 거의 같습니다. 유사하다는 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뭐야? 차이점이 뭐야? 주하나, 내가 주 안에서 믿을 게 네 밖에 더 있겠나? 차이점이 뭐야? 그 예수님은 아름답게 표현되고 여기는 좀 무섭게 표현됐어요. 야, 네가 너 아버지를 뛰어넘었다, 야. 너 아버지를 뛰어넘었다. 80점이다, 야. 아니다, 90점이다, 야. 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해볼 사람. 차이점은 어. 심판주 모습만 있는데 어. 위로하는 모습도 있어요. 이야, 완전히 100점이다, 야. 서방보다 낫다, 야. 괜히 근사님 된 게 아닙니다. 진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과 그 다음에 자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절반씩 섞어놨습니다. 우리 왜 그 닭식혜도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런 거 있잖아요. 반반입니다. 반반씩 섞어놨는데 여기는 심판주의 모습만 적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죠? 심판주의 모습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뜻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큰 전쟁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거다. 제일 처음에 소개한 거,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동시에 하나님이다. 나는 성결을 원한다. 백성이 성결하지 않으므로 내가 팔다리로, 내가 입의 말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다는 겁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란 말입니다. 뒷게 봐. 7절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희한해.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혼자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경호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퇴했지만은 워낙 뭐 몇십 년을 나라의 인자로 있었으니까 당연히 경호원이 있었겠지요. 이 경호원이 이제 기도하는데 따라갔는데 경호원이 도망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환상은 보지 못했어도 뭔가 분위기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안 보였는데도 너무너무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두려워서 한 명 촉 좋은 놈만 도망간 게 아닙니다.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경호원이라고 두고 다니니 어쨌든 전부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다니엘 눈에만 보였느냐? 다니엘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은 다니엘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라도 너는 이걸 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격이 있다는,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볼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해석을 위해서, 큰 전쟁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21일 만에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 모습, 그 7가지 모습은 다니엘 눈에만 보였습니다. 그 주변 사람은 두려움만 느끼고 공포감만 느끼고 전부 다 도망갔고 다니엘 눈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도 여러분 눈에는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는 듣지 못해도 여러분 귀에는 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기 봐.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보았고 이 큰 환상을 볼 때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지만은 심판자의 모습만 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찌 된다 했지? 예.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즉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을 배우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삽니다. 여러분. 그럼 구약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왜 안 죽었느냐? 전부 이위 하나님을 본 겁니다.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을 본 자는 모세입니다. 맞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에 영광이 뭐 빛으로 나타나고 불로 바람으로 나타났다면 그 영광의 맨 끝부분을 봤는데 그것도 반석에 갈라진 틈 사이에 모세를 세우고 그 틈을 통해서 잠시 끝부분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그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끝부분을 봤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받고 살았다면 전부 유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의 하나님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돕는 자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심판자의 모습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자마자 온몸의 힘이 그냥 축 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얼굴빛이 86살이 뭐 얼굴빛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많은 자기 주장이니까. 남자는 주로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면 자기 몸이 좋아 보인대요. 뭐 아직까지 괜찮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안 돼. 여자들은 샤워하고 나오면 자기 몸에 안 좋은 부분이 보인대요. 그 얼른 떡칠부터 하잖아요. 요것만 깎으면 좀, 요것만 째면 좀 뭐 이렇게 보인대. 이야, 참 신기하지? 니는 뭐가 보여? 잘난 게 보여? 좋겠다, 야. 어쨌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거의 몸이 시체 색깔처럼 창백해 가더라는 겁니다. 페일. 그리고 몸에 힘이, 아까 힘이 빠졌다는 건 2번 이야기했지요. 몸에 힘이 그냥 쭉 빠져서 늘어졌습니다. 왜? 심판자의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뒷겨봐.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깊이 잠들었다가 뭐요? 라담이가? 아담. 라담이 여러분 지난번에 라담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하와를 지었다. 이게 수술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그래서 여러분 라담은 뭐 마취 아니면 입신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동시에 온 것 같습니다. 몸에 탈진이 일어났고요, 심판자의 예수를 받기 때문에 탈진이 일어났고, 또 금식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또 몸에 탈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입신에도 들어갔고, 탈진 플러스 입신이 같이 온 것 같습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라담, 깊은 잠에, 거의 죽은 듯한 잠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나는 잠자면 무조건 뒤에 가서 서 있으라 하는데 지금은 못 서 있습니다. 완전히 뻗었습니다. 듣게 봐. 10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 이제 이게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두 번째 사람의 방문의 모습입니다. 앞에는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었죠. 여기는 한 손은 누굽니까? 가브리엘의 손입니다. 그 평생에 한 분 보기도 어려운데 이분은 그냥 두 분이 동시에 찾아와 가지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이 번역이 여러분 10절은 진짜 번역이 개파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루만졌다는 말은 뭐 이렇게 했다는 말인데, 어루만졌다가 뭐요? 나가라고? 내가 설교사인데 어디로 가라고? 이 나가라는 말은 어루만졌다는 의미보다는 정우님 만지다, 손을 대다, 닿다. 만지다, 손을 대다, 닿다, 어디에 닿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터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손을 댄 거, 안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루만졌다라는 말은요, 나는 이제 여러분이 개를 집에 개 키우는 분은 귀엽다고 이렇게 이게 어루만졌다는 말인데, 나가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나가는 터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의 몸을 뭐 하면서 터치하면서 내가 떨었더니,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이 내가 떨었다는 것도 번역이 개파입니다. 원어에 보면 3인칭 여성 단추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기 때문에, 천사는 여러분 여성으로 쓰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떨은 게 아니고요, 그가 흔들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누가?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몸에 손을 대고, 어루만진 게 아닙니다. 몸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뭐 했단 말입니까? 일나라고 흔들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번역이 개판이 아니야. 누가 봐도 개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내 몸에 손을 대고 나를 흔들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닿게 일으키고, 이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닿게 일으킨 게 아니고 일어나도록 흔들었다, 손을 대고 흔들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듣게 봐.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는 말이 앞에 나왔었지요. 또 큰 은총을 받은, 원어에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원어에는 단어가 똑같은데 똑같은 말을 가지고 하나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에 해놓고 하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래 놨습니다. 그게 참 그냥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일관성 있게 쭉 써놓으면 되는데, 이 은총을 크게 받았다는 말이 뭐야? 해무다라 했습니다. 이 해무다는 여러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엘인데 엘로힘이라 할 때 장음복수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기도
기뻐한다는 말에 뭐 여기에 장은복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복수형으로 쓰여서 크게 기뻐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 좋아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이란 말이 3번인가 4번인가 다니엘서에 쓰였는데, 다니엘이 중보할 때만 이 표현을 합니다. 뭐 할 때만? 어떤 성경을 놓고 이걸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하고 막 쇼붙일 때, 어떤 전쟁을 놓고 이걸 해석해 달라고 막 하나님과 쇼붙일 때에, 그때만 쓰였던 표현이 해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이 좋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가브리엘은 봤을까, 이가?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비서실장 같은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곁에서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브리엘이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가브리엘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너 다니엘아, 해무다를 복수로 써서, 복수형으로 써서 하나님 기뻐하고 기뻐하는 다니엘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해석해 줄 테니까 깨달아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라. 2개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앞에 말하고 연결시키면 가브리엘은 뭐하러 왔느냐? 큰 전쟁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보내심을 입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내가 내게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뜻을 가르쳐 준다니까 다니엘이 뻗어가 있다가 아니라더니 뜻을 가르쳐 준다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일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듣게 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닫게 하려 하여. 뭐에 대해서? 큰 전쟁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여러분 겸비한다는 말이, 장로님 아나. 이 아나는 여러분 뭐라 하지? 겸비한다, 이게 좀 우리나라 말로는 어렵게 보이는데, 아나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나가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뭐 한다고? 아니 스스로 빼고 아나가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됐나? 괴롭힌다는 말인데 이게 죄기태로 되어 있습니다. 죄기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힌다고 번역이 된 겁니다. 되지요? 요거는 금식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방송실 한번 쳐봐. 레위기 16장 29절 31절, 레위기 16장 29절 31절 방송실 한번 쳐봐. 너희는 영혼의 규례를 지키라. 7째 달 그 달 10일, 즉 7월 10일이지요. 7월 10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대속제일이거든. 그때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기 아나로 쓰였습니다. 됐나?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대속제일은 금식해라는 거거든. 금식해라고 쓰면 간단한데 금식해라고 안 쓰고 스스로 괴롭게 해라고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를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31절에도 있거든요. 두 절 더 듣겨봐. 이는 내가 너희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한 규례다, 이래 돼 있죠. 그 대속제일날 이스라엘이 금식하는 이유가 아나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됐나? 다니엘도 겸비했다는 말이 아나가 쓰였습니다.
겸비도 번역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금식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했다. 본문으로 가봐. 본문으로 가봐. 내게 이르되 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네가 깨달으려고 스스로 괴롭게 하기를, 즉 금식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 기도를 응답을 받았느냐? 9장에서도 나왔지만 9장에도 가브리엘이 날라오잖아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떨어졌다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21일 기도했습니다. 21일 만에 예수도 왔고 해석해 주려고 가브리엘도 왔습니다. 맞나? 그러나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이 큰 전쟁에 대한 해석을 알려고 금식하기를 시작하던 맨날부터 첫째 날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며칠 만에 온 거야? 21일 만에 온 거야. 왜 21일 만에 왔어? 날개가 고장났다 이가. 트래픽, 교통이 마비됐다. 이게 출퇴근 시간이라서. 왜 20일 만에 왔느냐? 봐봐라. 결심하기를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다. 근데 듣게 봐. 13절. 왜 20일 만에 왔느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겁니다. 바사 왕국의 뭐가? 군주가. 옛날에는 바사국 군이 나를 막았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 군주와 군이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말인데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왕이라는 말 아니야. 바사 나라의 왕이 막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실제로 왕이 아니고요. 왕이 여러분 무슨 천상계에 있는 가브리엘을 막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바사를 다스리는 지역을 장악한 천사를 정사라 하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정사라는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너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이래 돼 있거든. 정사는 뭐냐면 어떤 지역을 장악한 천사를 정사라 합니다. 개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귀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세력이 있어서 뭐라 하지, 아시아를 장악한 천사가 있다면 안 좋은 천사 정사라 합니다. 우리나라를 장악한 천사가 있다면 정사라 합니다. 된다? 북한을 잡은 천사가 있다면 정사라 합니다. 그러면 아시아를 장악한 천사가 권세가 높겠나? 북한을 장악한 천사가 권세가 높겠나? 그렇지. 그래서 정사와 권세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정사가 넓고 클수록 권세가 높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여기는 바사국 군주가 막았다는 말은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나 고레스 캄비세스나 수메르디스가 막았다는 말이 아니고 바사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누가 막았단 말입니까? 사단 밑에 있는 쫄따구가 막았다는 말입니다. 왜? 가브리엘이 날라와 가지고 큰 전쟁에 대한 뭐를 이야기해 주면, 해석을 이야기해 주면, 다니엘이 이거를 뭐 하겠어? 대감. 가브리엘이 날라와가지고 이 큰 전쟁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 주면 다니엘이 뭐 하겠어? 지금 중보하고 있는데 응답으로 해석을 해주면 다니엘이 뭐 하겠어? 야, 눈지도 모르고 지금 두드렸다. 다니엘이 뭐 하겠어? 80점 비웃고 있는 니 다니엘이 뭐 하겠어? 준비한다고? 86이 무슨 전쟁을 준비해? 다니엘이 뭐 하겠어? 전도나 하던 전도나 열심히 해라. 아니 여러분 중에서 한번 누가 이야기를 해봐. 자, 가브리엘이 날라와서 큰 전쟁에 대한 해석을 조근조근 해줬어. 그럼 다니엘이 뭐 하겠어?
기록하겠지. 기록. 야는 뭐니까? 선지자니까 서책에 이걸 기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다니엘서잖아. 그럼 이제 안 물어본 걸로 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하기를 시작하던 첫날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브리엘이 가서 해석해 주라고. 근데 바사국에 있는 정사가 이게 다니엘한테 가브리엘이 못 가도록 계속 틀어막았다는 겁니다. 왜 틀어막았느냐? 가브리엘이 날라와가지고 해석을, 큰 전쟁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 다니엘은 뭐 하겠어? 아,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면 음한 소리 하고 이랍니다. 헛파티 비집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니까 이런 거는 한 방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 그것도 떼창으로 대답을 하지. 다른 데 가면 아유, 헛파티 비진다 진짜. 기록하겠지요. 기록하면 이거를 누가 읽겠어? 그때 당시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시대에, 그때가 BC 170년경이거든. 그때 170년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거를 읽겠지요. 읽고 자기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절회를 할 때에 믿음을 지키겠지요. 또 다른 놈들을 독려해가지고 야, 절하면 안 된다. 3년 그 신상 세워지고 나서 7년만 기다리면, 정확하게 6년 4개월만 기다리면 이길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겠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안 망하겠지요. 그러면 구속사가 계속 이어지겠지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망하겠지요.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이 망해야 돼. 여자가 망해야 여자의 후손이 무너온단 말이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가 오실 예수의 통로다 했잖아. 그게 이스라엘이거든. 이스라엘이 망해야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안 오고, 여자의 후손이 예수가 안 와야 구속사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사단이 볼 때는 이 새끼가 응답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날라왔는데 그 바사를 장악한 천사가 막더라는 거야. 그래서 21일 만에 왔다는 거야. 그럼 왜 21일 만에는 왔느냐? 다니엘이 고무줄이야. 이 고무인데 센 고무야. 여러분, 왜 탁구 이런 거 칠 때에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밑에 센 고무를 달거든요. 빠드덕 빠드덕 소리 나면서 잘 안 자빠집니다. 바닥이 마루라도. 다니엘이 센 고무야, 센 고무. 찔려. 기도를 끝을 안 내. 그 뒤에 볼까?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이래 돼 있지요. 왜 21일 만에 왔느냐? 다니엘이 기도를 안 끝내. 기도를 안 끝내니까 그 앞에 봐봐라. 13절. 그런데 바사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머물러 있더니 못 와. 천사가 틀어막으니까 못 오고 머물러 있었어. 그랬더니 누가 왔느냐?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여기도 임금군자가 쓰였지, 사르가 쓰였지만은 미가엘은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인데 군발이 천사장이잖아요. 미가엘은 군인 천사입니다. 군인 천사의 장입니다. 이건 전공 과목이잖아. 일마가 싸우는 데는 가브리엘은 비서실장이니까 이 전쟁에는 약했던 것 같아. 그래도 전쟁의 전문가가 하나님, 야 미가엘, 저 가브리엘 못 가고 저 있는 거 봐봐라. 저러다가 할배 죽겠다. 저 할배가 기도를 안 끝내거든. 내 사랑하는 할배 죽겠다. 네가 가서 바사군에 있는 정사 떡사발이 칠 수 있어. 아이고 하나님, 그 껌입니다.
확 씹어불란게 파송만 하십시오. 그럼 네가 한번 가봐. 그래가 가버리 픽 날라와가지고 이 새끼가 어디서 가버리 니는 가 빨리 가서 볼일 봐. 내가 이 새끼 관리하고 있을 테니까. 날개 퍼드덕거리게만 해봐. 확 날개를 집어불라니까. 날개 오바르크를 치불라니까. 그러니까 미가엘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가브리엘은 뭐 했다는 거야? 왔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어. 해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7일 했는데 아이고 진짜 나가 들어가기 힘들다 야. 나는 서울놈을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나이를 이야기하거든. 저도 여러분 옛날 생각하고 뭐 다니엘서 5일 만에 끝내 아이고 겁니다 아마 시절이 끝나면 내 체력을 생각하고 나이를 생각 안 한 거야. 옛날에 뭐 7년을 했으니까 그때 생각한 거야. 하다가 3일째 뻗었다 이거. 3일째 떡사 시루떡이 됐습니다. 아이가 뭐하겠다.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나이가 86인데 몸에 염증이 도는데 아유 내 기도 못하겠다고 아가 포기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바사국군이 막고 있다가 일이 끝나본 거야.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야.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응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그 응답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사단과의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거 미가엘 보내라. 너 가봐. 너 가브리엘 가게 하고 네가 막을 수 있지? 아유 그게 뭐 그 전공입니다. 그거 일도 아닙니다. 그럼 가봐. 그래가지고 가브리엘이 응답해 주러 21일 만에 왔다는 거야. 첫날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쇼부 치는 사람은 이기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치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낫게 하려고 하시고요. 사단은 이게 없다고 보이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아프게 하고 재발하고. 그럼 누가 이기느냐? 점진적 치료가 있다는 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놈은 이깁니다. 뭐든 하다가 많은 놈은 하나님 영광을 못 봅니다. 뭐든 영적인 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은 영광을 봅니다. 어중간한 것들, 작심삼일들. 작심삼일이 뭐야? 작심 이틀 반, 작심 이틀, 작심 하루 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못 봅니다. 지켜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여기서 마지막 날은 종말이 아닙니다. 구약 끝부분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났을 때가 BC 170년경 전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때로 봤을 때 그때가 534년이다 했잖아. 그럼 한 360년 뒤에 일어날 일이거든. 그때가 구약 끝부분이라. 그래서 구약 끝부분에 일어날 일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러 가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다. 다니엘하고 상관이 있는 환상이야? 없는 환상이야? 없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벙어리가 됩니다. 그 다음 몸에 탈진이 일어납니다. 듣기 봐. 15절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그가 이런 말로 이럴 때에 네 백성이 이제 다니엘이 환상은 봤잖아. 근데 8장에서 비슷한 환상을 봤기 때문에 대충 이 전쟁이 그 전쟁이라는 감은 잡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해석을 알기 위해서 왔는데 내 백성이 마지막 날에 당할 일이다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터지는 거 맞나? 왜냐하면 고레스 3년이니까 여러분 봐봐. 고레스 원년에 돌아갔다 했잖아 이스라엘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풀려난 지 2, 3년밖에 안 됐어.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되지만 그동안 또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그 타락 때문에 두드려 맞는 거거든.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마음이 힘들어서, 다니엘이 이기적인 사람이면 아이고 뭐 내 죽고 나서야 뭐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이랬을 건데, 다니엘은 안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이라는 게 확실해지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럴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이 말문이 막혔다가 뭐요? 알람. 알람이잖아. 알람이 뭐요? 벙어리가 되다. 벙어리 아닙니까? 벙어리. 벙어리가 되어도, 알람은 벙어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문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 게 아닙니다. 아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가 벙어리가 됐습니다. (16절) 인자 같은 이가, 이분은 또 예수님입니다. 그 지금 예수님이 가브리엘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에이? 한 사람 방문 받기도 어려운데 기도 응답으로 두 분이 같이 온 겁니다. 가브리엘하고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인자 같은 이가 그 입술을 만집니다. 벙어리가 됐으니까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이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해. 입술을 만지니까 뭐가 일어났단 말이야? 치료가 일어났다. 그 벙어리가, 혀가 풀렸단 말입니다. 혀가 풀리면서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제 입은 풀렸는데 뭐는 여전히 없어? 희발이는 여전히 없단 말이야. 그래 뒷겨봐.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이 할배는 이 큰 전쟁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아직 자세히는 몰라도 아가 충격으로 벙어리가 되고 엎어져서 힘이 빠져서 쓰러져 있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내가 지금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뒷겨봐. 18절 또 사람 모양 같아. 이건 또 가브리엘이야. 그 막 번갈아 가면서 알을 치료해 주고 있는 거야. 알을 가면 안 되지. 이 할배를 알아가면 됩니까? 어쨌든 이분을 치료해 주고 있는 거야. 사람 모양 같은 이가 나를 만지며 강건하여. 여러분, 가브리엘이 어떻게 다니엘을 치료하느냐? 예수님도 아까 만졌잖아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만졌어. 이 만졌다가 여러분 아까 뭐라 해야 돼 내가? 나가도 안 하던 나가가 손댔다 했지요. 닿았다는 말입니다. 터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보려면 일단은 손을 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말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봐라. 만지면 나를 강건하게 하여. 어떻게 강건하게 했느냐? 뒷겨봐.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아까 이 설명했고,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힘이 나서. 손 얹어놓고 말하네. 강건해라, 강건해라,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미알료로 써였거든. 계속 선포하네. 한 번 선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선포하네. 그랬더니 힘이 났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야?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뭐 딴 게 있나?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 이름 밑에 있는 것들은 치료가 일어나게 돼 있다.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들려달라는 거야. 큰 전쟁에 대해 들려주면 자기가 기록하겠다는 거야. 듣겨봐.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여러분, 어찌하여가 장로님 마. 왔다 안카나. 어찌하여가 마인데, 마는 여러분 우리 영어로 하면 what입니다. what. 무엇 때문에? 그 몇 절 앞에 보면 어찌라는 말이 있지요. 그거는 어찌가 아니고 어떻게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how. 근데 여기는 어찌하여가 아니고 왜 어떻게 이게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게 왔는 줄 네가 아느냐? 그럼 가브리엘이 무엇 때문에 왔어? 아니 11절에서 14절에 가브리엘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앞에 다 말했잖아. 아가 쓰러졌다가 일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무엇 때문에 네한테 왔는지 네가 아느냐? 무엇 때문에 왔어? 큰 전쟁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온 거야. 맞나? 그러면 큰 전쟁은 뭐라 했어 내가 아까? 헬라왕. 그렇지. 헬라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서 자기 신상을 세우고 절 안 하는 것들을 막 치기 넘기돼 있지요. 그러면 이 큰 전쟁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 헬라 나라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지금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기 때문에 바사 나라가 3년이기 때문에 바사 나라가 바사 제국이 막 시작했을 때라. 막 시작됐을 때라. 그럼 이 나라가 망해야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야 헬라왕 저 끝부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두들 뺄까 아이가? 그럼 여러분,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브리엘이 설명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게 왔는 줄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아까 내가 바사 군주는 바사 임금군자가 아니다 했지요. 물론 한자로는 임금군자가 쓰였지만은 바사 임금이 아니라 했지요. 사르, 정사라 했지요. 바사를 잡고 있는 정사와 이제 니한테 응답해주고 나면 내가 돌아가서 미가엘, 저 끝절에 보면 미가엘이 지 도와준다 했거든. 미가엘 데리고 가가지고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바사를 잡고 있는 정사하고 계속 싸우겠다는 거야. 그래도 이 바사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미알료로 싸우겠지요. 그러면 바사가 망하겠지요. 그러면 누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헬라 왕은 헬라를 장악한 정사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방법이다. 보이는 세계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는다. 즉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 현상계에서 풀어진다. 헤롯이 2살 이하로 다 죽인 거, 영계에서 여러분 사단이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이러고 있었다 했지요. 이게 현상계에서는 헤롯이 2살 예수 죽이려고 2살 이하에 그 옛날에 설명했잖아. 요한계시록 12장 할 때. 여러분,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계에서 풀어지는 일이다. 내가 무엇하러 왔느냐? 무엇하러 내가 왔는 줄 아느냐? 큰 전쟁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왔다. 큰 전쟁은 헬라왕 알렉산더 죽은 후에 네 신하 중에 북방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공구는 건데, 지금은 바사왕 때라. 그때는 헬라 때라. 그러면 바사 나라가 망해야 될 거 아니야. 바사 나라가 어떻게 망하느냐? 내가 이제 가면 바사를 장악한 정사를 계속 두드려 패겠다. 그러면 바사왕의 세력이 잃는다는 거야, 현상계에서는. 그리고 헬라왕을 일으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헬라 제국이 세상을 장악한다는 거야. 이해가 오셨나? 그래서 헬라 군주가 이럴 것이라. 특히 봐.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은 바라이. 내가 히브리어로는 내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내가에 HO 이래 돼 있지요. 없다는 말이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내가 없고요. 그러면 내가 없으면, 주어가 없으면 먼저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즉 다니엘이 2장에도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이런 이야기 했지요. 7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내 짐승을 통해서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이거 설명했지요. 그 다음 8장에 을레강변에서 일어난 두 짐승을 통해서 바사 왕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 거 이야기했지요. 요게 먼저 기록한 글이라. 먼저 기록한 글에 된 것을, 이미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뭐라지? 바사 나라가 망하는 것은 바사 왕의 나라의 멸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하고 상관 있겠어? 바사를 장악한 정사가 망해야 돼. 그럼 이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미가엘 보내가지고 해 주셔야 될 일이라. 이걸 북한하고 갖다 붙여볼까? 우리가 북한이 망하는 걸 보려면 김정은이가 돼지라고 기도해가 안 돼. 여러분, 그냥 순진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말로 하면 만개 네 생각이다.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북한이 망하려면 북한을 잡고 있는 정사가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미사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중보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북한을 심판하겠다는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번에 이제 두바이에 집회하러 갔잖아요. 갔다가 이제 시내산에, 지난번에 한번 갔는데 시내산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 내 다리는 생각 안 하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 엘리야 동굴하고 있는데 있거든. 거기 올라가 볼기로 올라가다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 막 사족 보행. 나는 두 발로 걷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려올 때도 기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거기 이제 올라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 다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 사우디 메카, 이 알라의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이 나라를 잡고 있는 정사가 무너져야 된다. 알던 이야기지만은 하나님 또 말씀.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내를 부른 선교사님, 절대로 선교지에서 이슬람 하나를 전도하려면 안 된다. 이 사람 하나 전도한다고 이슬람이 안 돌아온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성령이 예루살렘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방언이 열리게 하고 어느 방언을 말하게 하면서 부흥이 시작됐잖아요. 성령이 어떤 도시를 덮어버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의 멸망은 그 나라의 정사가 묶여야 나라의 멸망이 일어납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있다. 이거를 말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하면서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정사가 무너지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개인에 있는 영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 세간을 넉탈한다. 안 했나? 마태복음 12장에. 우리는 그건 무시하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전쟁을 내가 이기려고, 아니면 대가리가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대가리가 죽으면 다른 놈이 일어나지 그 나라 안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흥망성쇠가 사람에게 달렸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달렸다고. 그 다니엘서 주제절이 그거잖아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때를 주기도 하고 안 좋은 때를 주고, 시즌을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줄 알고 하나님하고 쇼부 칠 줄 아는 자가 일어나야 현상계에서 어떤 영광이든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큰 전쟁은 11장에서 나오잖아요. 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망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서 그쪽 정사를 묶으셔야 그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쇼부 칠 줄 알아야 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좋은 중보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쇼부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자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이든 지역이든 국가든 뭐든지 간에 그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어떤 몇몇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는 줄 알고, 이스라엘, 사라엘, 하나님과 싸울 줄 아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중보자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게 북한이든 그게 이슬람이든 그게 불교 국가든 사람을 전도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사를 묶을 줄 아는, 영적 전쟁을 아는 하나님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중보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으려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이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심판자다, 우연히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다, 이 전쟁의 승리를 보려고 하면 내게 부러지죠, 내가 전사를 굳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내장 치료 이름이요, 돈 동내장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려고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울면서 기도했을 때에 21일째 히데겔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되 당신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다니엘아, 이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재수가 있고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내가 일으킨 전쟁이고, 망하게 하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다시 구속사에 수종들게 하려고 일으키는 전쟁이다. 먼저 가르쳐 주신 후에 어떻게 이 환상들이 풀어질 것인지 가브리엘을 보내서 해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과 쇼붙여서 사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길 줄 아는 기도의 용사들이 심히 많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심은 자들의 상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가 사역 가운데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고개 숙인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